왕이 된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왕이 되기 이전까지 또 왕이 된 이후에 가장 자기가 내세울 공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왕들이 주력했었어야 하는 국방력, 사울은 이 국방력을 키워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민족, 나라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물리쳐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가만히 보고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민족은 블레셋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국방력을 키워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이겨서 그들의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독립되어진, 그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 사울의 욕심이자 욕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국방력을 강화하고 군사들을 참 많이 모았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식적인 왕으로 그렇게 되기 이전에 벌였던 암몬과의 전쟁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사울은 더 많아진 군사의 숫자와 더 강해진 무장, 국방력을 강화해서 블레셋을 선제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선제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패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패전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많았던 군사들이 죽게 되어지고 얼마 남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사울이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에 사울 주변에 머물렀던 많은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자 사울을 떠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도력,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울은 모든 전략과 전술을 구사했던 자기의 지도력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얻었던 전쟁을 위한 지혜,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강해진 국방력만을 믿고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지만, 이렇게 패전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 전투에서 패전함으로 인해서 사울에게는 국방력이 약화되어지고 또 백성들의 어떤 그 지지를 얻지 못하는 위기가 사울에게 닥쳐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어려운 시기, 이 난관을 극복하고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을 청해서 전쟁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제사를 드리기를 원해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통지를 합니다. 이 전쟁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달라라고.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레를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레가 다 되어지도록 사무엘이 등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온전하게 이레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레를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 배경에는
1회가 되어지는 기간 동안 그 기간이 다 되어져 갈 무렵에 블레셋이 다시 전진해 온다는, 다시 전쟁을 하고자 자기들이 주둔해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급한 마음에 왕이었던 자기가 이제 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직접 주관하여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사무엘이 도착했던 겁니다. 자기 앞에 벌어진 그 번제 제사를 보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그 진상을 물었고, 그 진상에서 사울이 참회했다고 한다면 참 다행이었겠지만 사울은 변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사무엘이 사울의 변명을 듣고 진노하며 사울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사울은 호기롭게 전쟁을 시작했지만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전쟁을 시작했지만 그 전투에서도 패하게 되어집니다. 전투에서 패하고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기술자들, 특별히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위해서 어떤 장치들을 개발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포로로 잡아서 블레셋으로 데려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더 이상 전쟁을 위한 국방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평범했던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얻게 되어졌는데,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사울이 이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단 한 번의 행동이 사울의 인생에 반전을 가져오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나 왕으로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나 왕으로서 개인적으로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은 많은 사사들과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앞에 보여줬던 광야의 시대, 또 가나안 정복 시대, 또 사사 시대 때 보여줬던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께 전쟁에 관해서 물어보는 그러한 그 지혜를 오늘 사울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전쟁의 준비에서부터 전쟁의 시작, 그리고 전쟁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오늘 사울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러한 그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울이 준비에서부터 시작에서부터 과정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섭리를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모든 통치를 위임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사울은 잊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르치심대로 이 백성들을
너가 다스려라, 너가 통치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의 마지막 강론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사사면서 선지자였던 그 사무엘을 이제는 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전환시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존치했다고 하는 겁니다. 남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이것에 유념해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 뜻이 하나님께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왕에게 전달되어졌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제사장에게 묻지 않았고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았고 전쟁을 감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패배했고 사울은 이전에 자기가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뜻을 묻는 그 전쟁을 통하여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영광, 그 기쁨, 그 모든 것들이 박탈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울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섭리를 묻지 아니하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고 전쟁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직분을 통하여 자기가 왕으로서 정치를 하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세워졌지만 아직 제사장 직분이 남아있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르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사울은 오늘 잊었던 겁니다. 사울은 오늘은 그것을 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너를 제사장이자 왕으로 세워주지 않고 제사장은 따로 세워두고 왕으로 세워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비록 왕이라고 하는 그 대리인을 내가 세워줬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통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사울은 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사울에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며 제사장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번도 사울에게 직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재정일치의 그 통치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왕정의 시대를 열어갔던 사울의 그 다스림은, 그 전쟁을 치름은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잘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감하게 사울이 더 이상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사장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선포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자기가 세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왕을 폐위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 시대에, 가나안 전쟁 시대에, 사사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왕정 시대가 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폐위라고 하는
왕의 자리를 박탈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광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노력했던 모세, 그 모세를 방해하고 모세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까 걱정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그 단초를 제공할 만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목숨을 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과감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지 않았을 때 왕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재정 일치를 그렇게 하나님 측에서가 아닌 왕으로서 시행하고자 했던 그 사울의 그 방식을, 사울의 그 마음을 바로잡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고자 사울을 그렇게 폐위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번제를 드렸지만 전투에서 패하고 그가 백성들을 또 많은 군사들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외적으로는 왕의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적으로 더 이상 그는 왕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다음의 왕에게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그 왕은 또다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사무엘을 통해서 꾸짖고 그렇게 폐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었던 사울, 너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무엘의 그 꾸짖음, 이 사건이 오늘 왕인 사울에게 주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작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완악한 마음을 알고도 왕을 세워주셨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남겨놓으셨다고 하는 그 이유,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잘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해야 될 청지기 또는 대리인인 그 대리인이라고 하는 그 대리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울은 알고 기억하고 따라야만 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사울은 내가 왕으로서 제사장의 직분까지 찬탈함으로 인해서 내가 왕이며 제사장이며 이제로부터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가진 그 직분까지도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욕망이자 욕심을 가졌던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과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따로 남겨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도 이스라엘은 패했다고 하는 사실, 왕으로서 그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한 그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진노는, 하나님의 이 형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패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커다란 위기가, 이스라엘에게는 또다시 패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이 주는 하나님의 징벌은, 하나님의 형벌은 인간에게 고통과 고난을 가져다 주며 그 결과가 비참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나는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